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복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감사보단 비교와 원망과 불평이 더 쉬운 세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SNS 하십니까? 뭐 인스타나 그런 거 하시면 SNS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친구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감사가 가득히 넘치십니까? 비교와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은지요?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요즘 제 SNS의 팔로워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하는지, 어제도 2명의 팔로워를 취소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감사하기보다 비교와 원망과 이 상처들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감사보다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감사해볼래? 감사할래? 감사하던지 라고 하지 않고요, 감사하라, 선포,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무엇이 내가 있느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주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완벽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불완전한 삶 속에도, 불완전한 시간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날마다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 총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장함이니. 신명기 16장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 그리고 추석, 하나는 단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며 주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칠칠절, 첫 수확을 기념하며 첫 수확에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고요. 모든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기도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3개의 큰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그것을 두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한 해 동안 농사를 무사히 가득히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농사가 잘 된 것을 기념하며 농사를 잘 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준 일에 감사한 거죠. 그저 가득히 창고가 찼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데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1620년입니다.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함께 나갔던 이들의 절반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욱더 궁핍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에 결국 감사가 고백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길 속에 그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들이 첫 수확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거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마치 먼 나라의 전설처럼 들리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린 믿고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희 지난 한 주가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사역적으로 좀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새벽 예배 설교였고요, 낮에는 평생교육원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수능 기도회 인도가 있었고요, 금요일은 금요 저녁 예배 설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4부 설교의 순서였죠. 전 지난주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나의 한 주가 어떠할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여나 내가 마음이, 생각이 분산돼서 혹여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했나 봐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어떻게 살아왔나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요, 제가 계획력이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며 그분의 손길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저 단순히 예의상 하는 감사가 아니라, 택시에 내릴 때 예 감사합니다 이런 예의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받을 때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예의상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해야 할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여서 목사님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우리의 신간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고백하며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참된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감히 정의 내릴 수 없겠지만, 기도가 많은 사람, 또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린 때로 그들을 신앙이 연륜이 있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거 무엇보다 저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거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때로는 더욱더 슬픈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는요,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된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이 길 속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그분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내 삶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자임을 믿는 자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만이 참된 진짜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때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희미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약속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여기에 은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선물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득히 우리가 차마 셀 수 없는 수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누군가는 저는 선물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선물 덕분에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기와 햇빛과 물과 바람과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걸 받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이 아닌 우리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숨쉴 수 있는 이 하루,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좋은 스승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 혼자 산다 TV 프로그램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길은 같다? 이건 아니에요. 결국 그런 말에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길이 같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이 위대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 덕분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려 할 때, 감사는 아니라 오히려 삶의 불평과 원망만 가득히 차려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보다 다시 주 앞에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 그 무엇보다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고백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삶 가운데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 우리 청년의 시기는 도전과 불안, 그리고 기대와 좌절이 함께 동반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추수할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씨가 뿌려졌나? 의심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 안에 있겠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시기와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무엇이 있느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할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성공하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성공과 위대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가족 여러분, 사고 예배자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이끄심을, 그분의 지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 눈앞이 캄캄해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복 예배자들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복음에 감사하며, 조건이 아니라 예수에 감사하며,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